영적 파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본문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벼룩 아십니까? 벼룩, 조그마한 곤충인데요. 혹시 벼룩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작아서 우리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 자그마한 벼룩은 완전히 커도 2mm에서 4mm 정도, 손톱보다도 더 작거든요. 엄청 작아요. 근데 이 벼룩이 높이 뛰기를 딱 하면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뛴대요. 와, 얼마만큼 높이 뛰겠습니까? 근데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요? 2mm에서 4mm. 그래서 아주 높이 뛰어도 80cm를 못 뛰어넘어요. 우리 허리도 안 와요. 그래서 뛰어야 벼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벼룩을 이 조그마한 관에다가 넣어놓고, 유리관에다 넣어놓고 한 10cm, 20cm 정도만한 그 유리관에 넣어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펄쩍 뛰어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뚜껑을 닫아 놓으면 자기가 점프하면서 이게 머리가 톡톡 걸려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뚜껑을 열어놨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 벼룩이 많이 이렇게 유리관 그 뚜껑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한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분명히 200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벼룩이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이 정도만 해.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도 계속 그 정도만 뛰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내서 하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이제 정해놓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난관을 뛰어넘는 힘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난관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그래도 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은 난관에 부딪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투면서 분열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당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이후 남유다, 우상 숭배하며 죄로 물들어 있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호하시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들이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을 하러 가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바벨론 그 땅, 그 바벨론도 큰 제국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도 멸망을 합니다. 그때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서 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 해방을 준 거예요. 3차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회방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냥 중단을 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그 성전을 중단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봉착하면서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며 이런저런 다른 신들을 찾아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을 때, 두려움 속에 물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스가랴야, 두려워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 오늘 읽은 그 2절의 말씀에 요약해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힘으로 되지 않아. 여기서 힘이다라고 하면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의 힘을 여기서 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성전 재건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막 안간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야. 능력, 내게 주신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문제, 큰 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겠노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많이 하지만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조금 자라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쟤는 누구 뱃속에서 나왔냐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도 주지가 않더라고요. 설탕값도 오른다, 소금값도 오른다, 뭐 여기저기 다 오르는데 우리 살아가는 월급은 오르지 않고 아이들의 성적도 오르지 않고
참 문제 앞에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제일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의 문제.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앞으로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만나지 않냐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을 큰 산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산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큰 문제에 봉착한 큰 산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직접 선포합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여기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줄여서 따라해 봅시다.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큰 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문제들이에요. 우리 삶에 겪고 있는 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자녀의 문제 평지가 되리라.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큰 산 앞에서 주저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큰 산은 우리는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실제적인 그 산은 기어 올라가든 이렇게 저렇게 하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인생의 큰 산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로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포크레인으로 깎고 해도 너무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 열매, 포도 열매, 배
여러 가지 가지 끝에서 열려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니 이 가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사과를 맺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야. 너는 열매를 맺는 것은 너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양분을 공급하였고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야. 우리가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지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큰 산을 만나도 평지가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만난다 할지라도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큰 산,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10월달 주제,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워, 영적 힘, 이 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큰 산,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힘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영적인 힘은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중에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시험 치르다 보면은 1번, 2번 술술 잘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가다가 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막힐까요?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긴 듯 아닌 듯, 야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모르겠다 찍자 2번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영감을 주셔요. 그래, 서목사야, 그 너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아마 오늘까지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을 보면은 지혜의 말씀, 잠언 9장을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성경책이 잠언인데요.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책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도 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발명왕 에디슨도 정말 천재처럼 똑똑하지만 그가 흘린 구슬땀은 그의 노력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의 영감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참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배운 그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1%의 영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건 평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무서운 현실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삶에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그런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있어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떠나갔어요. 진짜 돌아가시네 하면서 그 주위를 떠났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해서 문을 꽉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구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참 중요합니다. 참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방문을 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그래서 선포하고 축복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 평강을 얻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이 떠났어요. 걱정도 떠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다 보니 내게 주신 사명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힘, 지혜와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을 시작할 때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제일 굵게 써져 있는 글씨가 뭐예요? 7관이에요. 한번 저를 보시고, 자, 등잔대에서 우리 촛불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촛불이 불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은 심지가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지에 어떠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등잔 때 불이 계속 밝힐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름을 연결하는 7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 그럼 이 관이 무엇일까요? 이 관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통로입니다. 통로. 무엇인가 불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빛이 나는 것은 어느 한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빛이 임하는 것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심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까지 공급하는 그 관이 있어야 된다. 이 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 그것을 통해서 그 관이 흘러가 기름이 되어지고 그 기름을 통해서 심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은 저도 목회자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끼는 게, 목회자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아파하면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제가 힘들고,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저도 기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고 해도 이게 마음의 부자가 안 되면은 그냥 여기 옹졸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일만 되면 우리 1부 예배 드리지만 지금 2부 예배 드리잖아요. 조금 안쓰러운 부분,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예배 끝나면은 뭐 해야 될까요? 가시는 분도 있지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누구는 테이블 정리뿐만 아니라 식당, 식사 준비, 그리고 끝나면은 설거지 봉사, 안내위원, 교사, 그리고 지금도 팝콘을 튀기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 너무나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는 사람도 적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을 다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제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그럼에도 그 이면에 하나님, 저기 집사님, 권사님,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내게 맡겨진 그 일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금방 번아웃되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헌신과 너의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내게 주노라. 그거 보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며 큰 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치면 창공을 쫙 올라가고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늘 어느 순간이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